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멘 주 예수님 아주요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시작.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반대로 주님이 당신을 시작.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딱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두 구절, 성경책의 맨 마지막 두 구절,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진짜 끝났어 이런 느낌. 성경 필사할 때 여러분 어디서 틀리냐면 마지막 구절에서 틀려요. 벌써 다 끝난 줄 알고 하다가 딱 오타가 납니다. 이게 딱 끝까지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오타가 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구절, 이 성경책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맨 마지막은 내가 곧 갈게. 아멘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마라나타라는 아람어인데 오세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오세요 주님. 성경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기다려요. 주님이 오신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 삶이 끝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는 마음은 없을까? 그렇잖아요. 지금 가자. 지금 만일에 오늘 이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뒤돌아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종종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참 안타깝다. 그런데 또 언젠가 우리 앞에 찾아올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야 이제 나를 만날 때가 됐구나. 기쁘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까? 아니면 벌써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라고 할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올릴까요? 아마도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럼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만일에 지금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못 보는 건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그건 좀 아쉬운데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내가 요거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당연한 마음이죠.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의 공기를 마시고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좀 위로가 되죠.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구나.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도 유익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당연히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은 맞는데 지금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 누리던 행복과 사랑, 기쁨, 아름다움, 성취감, 아마 다 이것들이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밤이 지나고 햇빛이 비치는 것이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빛 대신 그 주님 그분 자체로부터 나오는 그 빛에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아쉬운 것도 참 많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내 주님이 더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했지만, 그때가 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영광을 누릴 것이니까요 라는 그런 고백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아직 사랑해야 할 얼굴들이 있어. 아직 건네지 못한 위로가 있고 아직 다 쓰지 못한 나의 인생이 있는데, 주님 지금 오신다면 나는 내려놓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당신이 내 인생의 마침표라면 나는 기꺼이 당신께 그 펜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중에 갑자기 그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러나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서 그 순간 이 땅을 뒤로 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 순간부터 쭉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빛으로 사라지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아직 찾아오지 않는 그 마지막 순간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토록 배웁고 싶었던 그분을, 드디어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그동안 내가 애타게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을 드디어 눈으로 배우는 날, 이제 내 이 땅을 향하여서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과 또 위로가 밀려오는 그 순간이 되는 그 마지막 경험 말입니다. 이제 제가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이야기들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처음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주 매우 특이한 경험이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저한테만 있었던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든 경험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25년 전에 저희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셔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쓰러졌는데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평상시 간이 안 좋긴 하셨지만 대대로 저희 쪽 가문이 간이 좀 안 좋은 그런 가문이었는데 그 정도는 있었지만 갑자기 그렇게 갈 정도의 그런 건강은 아니었는데, 어머니도 이런 상황이 마치 도둑 맞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날은 중환자실에서 제가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매우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손으로는 손으로 이렇게 손목을
잡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성경책을 보면서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속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다른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속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아버지께서 제가 잡은 손 말고 반대쪽 손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야, 그쪽 손 좀 놔라, 그쪽 손 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꽉 잡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그 손 좀 놔라 놔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못 놓지? 내가 꽉 잡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손을 잠깐 놨어요. 놨는데 제가 잡았던 그 손에 이쪽 부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뭐지? 내가 꽉 잡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멍이 들었을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고 또 왜 그러시는가 하고 제가 의아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걸 보자 더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속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점점 의식을 잃어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는데 새벽 즈음에 갑자기 의식이 잠깐 돌아왔어요. 잠깐 돌아왔는데 그때 아버지의 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제 귀에 똑똑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인제 초신자였어요. 초신자.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책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똑똑히 들렸던 말은 주의 나라 영원하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온몸이 제가 전율을 일으키면서 내가 정말 이 말을 지금 듣는 게 맞는가 의심할 정도로 순간 멈췄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신 말이었습니다. 그때가 딱 제가 아버지께 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한테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망설이고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끝내 말씀은 못 드렸죠. 말씀을 못 드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이 목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사인이구나. 너 여기 가는 게 맞아. 너 주의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다가와서 아버지의 지지와 응원과 허락과 사명과 같은 그 부르심의 말씀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오세요 주님. 거기다 수식어를 더하여서 어서 오세요 주님. 주님이 어서 오셔야 할 만큼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긴박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일까요? 마라나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힘든 고난과 박해를 견딘 하나의 문구가 있다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거였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절망을 삼켜버릴 수 있는 소망이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라나타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마라나타 신앙은 이 땅의 불의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 갚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저런 일이 있지? 왜 저렇게 일이 돌아가지? 그러나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은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마라나타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불의와 불합리한 속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불의함과 불합리함 속에서도 나는 주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힘은 마라나타,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고
오시면 분명히 갚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신음 속에서도, 또는 그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라나타,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지금 방황하는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정처 없이 지금 헤매고 있는 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 신앙은 아무리 힘든 고난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입니다. 요한계시록 쭉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거기는 사망이나 애통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 그분이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스러운 삶도 안아주시면서 내 생애 전체를 위로해 버리실 때에 그 다행스러움과,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다행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위로가 지금의 힘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큰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나타 신앙이 고난에도 끝이 있고 반드시 나를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영원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신앙은 그분을 만나는 날 내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신앙입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라는 찬양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마지막이 되면 나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이 다 씻겨지고 내가 온전해지는 날이 되는 거구나. 그날을 소망하는 게 맞구나.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아픈 것이 고쳐지며 모든 불완전함이 완전함이 되고 모든 깨어진 것들이 다시 온전함이 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고통 중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주님,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그래서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약속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즉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케 될 날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말하는 것이 우리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초기 기독교인들한테는 인사말이었어요. 그 밖의 상황 가운데서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 말이 뭡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에도 오시옵소서. 당신의 삶에도 오시옵소서. 너무 힘든데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마라나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때까지 잘 견디자. 이기자.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었고, 마라나타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그 신앙의 다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할 것은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이 관계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오시고, 주님, 나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의 온 생애의 구주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신앙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주님, 고통과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 인생을 아쉬울 것 없이 살게 하고 장차 누릴 그분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설레임과 기대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해가 갈수록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져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